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부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대를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인도를 주님께서 일살해 주셔서 다시 한번 도약하며 하나님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중시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우리 교독문 105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싸우니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배에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감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감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올해에도 모든 자연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수도권에 사니까 민간 선진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신철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를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해서나마 다시 한번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감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 다시 말하면 한센시병이죠.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병 중에 최악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분이 손가락이 잘라진 모습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신경이 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잘라졌는데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천벌로,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이 한센시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집에서 쫓겨나서 당시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버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10사람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맞은 오늘, 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와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적 유래를 보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친 후에 7일 동안 지켰던 초막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입니다. 이 절기 하나로서 가장 의미가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서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야외로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지금은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지냈으며 제8일에는 큰 예배,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만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드리는 감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확한 것을 저장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한 해 동안 곡식이 잘 자라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히나 광야 40년간의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목말라 죽겠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이렇게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배고플까봐 하늘에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배고픔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는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햇볕, 그 빛을 열기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그 추운 그 사막의 온도를 견뎌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의 전통은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간이 되면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기념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역사적인 유래를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620년 영국 제임스 왕의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31일 드디어 플리미드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항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치고 병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해 첫 번째 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4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들이 정착한 땅은 이미 4년 전에 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디안들이 전멸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컸습니다. 남아있는 식량으로 겨우 연명하던 그들에게 이듬해 3월 어느 날 인디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인디언들은 신대륙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그것은 청교도들은 방문한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일에 감격한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 농사법을 알려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야외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일주일간 땡스 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행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드디어 1840년대에 사라 요세파 해임 여사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인 끝에 1863년 이를 촉구하는 서신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4일 후 링컨은요, 이를 선포하여서 그날을 휴일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1884년 미국으로부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는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교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의 제의로 한국교회에서도 감사일을 정해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교파 간의 협의를 거쳐서 1914년 매월 11월 셋째 주일 후에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수요일을 일요일, 주일로 변경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누구나 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10명이나 되는 그 한산시병 환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때는 162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절반 가까이가 병들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지역에 해마다 찾아오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때 또 한 번 대단한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 기도를 놓고 은하는 자리에서 농부 한 사람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여건도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농부의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서 시행한 추수감사절 축제가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신대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고요. 선물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죄와 구원의 은총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축복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만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 중에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가수 네나 마리아, 그녀가 쓴 신앙 간증 수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에서 그녀는 자기 삶의 역전을 감동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0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녀는요,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두 팔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짧아요. 그야말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를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부모는 네나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정상아이와 똑같이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수영을 가르치고요. 십자수와 요리, 피아노도 가르쳤습니다. 운전과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레나는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발로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올림픽이었고 그랬는데 그 올림픽, 패럴림픽에 참가해서 수영 국가 선수로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예쁜 목소리를 주신 것을 알고 성악 공부를 시켜서 세계 최고의 복음 가수를 만들고자 해서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본격적인 가스펠 싱어로서의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8년 스웨덴 국영TV에서
목표를 향해라고 하는 네나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으면서도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프로 가스펠 싱어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그녀의 노래를 천상의 소리라고 격찬하고 있고요. 네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에 자신을 있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단지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그녀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1995년에 그녀를 사랑하는 비온 클링벨과 결혼해서 지금 스웨덴의 낮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팔이 없고 그나마 한쪽 다리마저 짧아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그녀의 책 속 그 책 있죠.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에 다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녀의 삶과 그녀의 삶의 글들과 복음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떤 여건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우 여러분, 성도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했던 미국의 초대 청교도들처럼 사지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오른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네나 마리아처럼 지금은 비록 많은 제약이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감사를 감사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며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게 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올해 남은 기간에는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의 한센병 환자와 같이 모진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새로운 땅 미국에서 새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두 팔과 두 다리 중에 하나만 남은 발가락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며 그녀에게 남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네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도약하며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헌금송 하시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헌금송 부르시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해 동안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이런 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수원의 기도, 헌물,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이들의 감사가 더욱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듣기는 21일까지로 일단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주일에는 들어갈 수 있기를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시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신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도 감사할 줄 알았던 한세신병 환자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힘든 여정을 마다 않고 기꺼이 길을 나서서 지금의 미국을 이룩한 사람들처럼 장애를 극복한 네나 마리아처럼 평안할 때만 감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어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제사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시간 좀 되시는 대로
네나 마리아 영상 조금 보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이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